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두 소경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밝은 눈을 얻고 돌아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병은 대체로 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대로 진행되어서 더 나빠져서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아프다는 것은 곧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픔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됨으로 해서 언젠가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어쩌면 완전해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병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disease입니다. 그런가 하면 장애라고 하는 의미의 병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가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병은 멎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멎고 이제는 진행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프지도 않고 그런가 하면 낫지도 않습니다. 이걸 디스오더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장애라고 지칭합니다. 자, 이제 장애라고 하는 것은 진행이 멈춘 것입니다. 이대로 현실로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난 소경 둘이 있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이 둘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얻어먹고 사는 것입니다. 장애자입니다. 그런데 참 이것은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당시에 사실이요. 오늘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시각장애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 해 전에 한 20여 년 전 이 얘기입니다. 성남에 자들만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주로 많이 삽니다. 내외가 다 장애자인 부부들이 많이 삽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방을 얻어드리고 또 필요한 연탄과 식량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이런 일을 교회에서 여러 해 동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무언고 하니 집을 얻으려고 할 때 집주인들이 세를 주지를 않습니다. 아침에 나가다가 시각장애자 만나면 재수 없다고 안 준다고 그럽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우리의 인식이요. 생활 양식이라고 합니다. 장애자에 대한 인식이 문제요. 또 거기에 바르게 처세하지 못합니다. 텔레비전에 보니까 장애자들이 버스를 타야겠는데 전부 소외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버스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조처하라. 그리고 한바탕 데모를 하는 경우도 보셨을 겁니다. 이 장애자를 잘 대접하는 것, 그게 바로 문화인이요 또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잘못된 사회에서는 어떠냐? 불결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재수없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걸 거슬러서 올라가서 그 심리적 동태를 살피면 왜 그러냐? 병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지는 병과 그 다음에는 저주받은 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9가지 저주가 있습니다. 그 저주받은 생활 중에 하나가 시각장애자입니다. 문둥병 같은 것. 이렇게 9가지를 말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시각장애자가 되었다고 할 때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편함을 도와주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똑같이. 왜요? 다 같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작고 크고 한 것처럼 혹은 잘생기기도 하고 못생기기도 한 것처럼 IQ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그래 그게 좀 높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요. 주로 사기꾼 하는 사람들, IQ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 모양의 사람이 있는데 더불어서 서로서로 돕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잘못된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장애자들을 멸시합니다.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너 때문에 우리 집에 저주가 왔다. 조상이 무슨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됐나. 그리고 그를 볼 때마다 저주를 느낍니다. 결국은 답답한 말 듣기 싫어서 집을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삽니다. 그 생활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단 거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소경 두 사람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집에서 소외당했습니다. 나 하나만 떠나면 집은 조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출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이 어떤 병을 고치는지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맥락대로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의 장모님 열병 고치셨다. 또 문둥병자도 고치셨다. 중풍병자도 고치셨다. 야이로의 집의 아이는 죽었는데 살려내셨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얻어먹고 다니다 보니까 소식통입니다. 소문을 빨리 듣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 그것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예수님께 가자. 우리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기적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언제나 거기에 있고 내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요,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내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겼다면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을 고치셨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은 문둥병은 아니요. 그러나 내 눈도 뜨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까지 고치신 병은 다 진행되는 병들입니다. 장애라고 하는 것은 진행이 멎은 것입니다. 그런 거로 병은 고치는데 장애도 고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건 열병이니까 고쳤지 우리는 장애자라고, 얘기가 다르다고.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문제이지 나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 예수님과 나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소경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재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병을 고쳤으면 우리 병도 고치고 우린 이미 멈춘 병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죽은 자를 살렸다면 왜 우리는 못 고치시겠느냐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소리 질렀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무슨 대답을 했다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이 믿음이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을 가져야 기적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일부러 무관심한 것처럼, 아주 소외시키는 것처럼.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 때 예수님은 못 들은 척하고 갑니다. 소경 중에 하나가 화가 나갈 것입니다. 역시 그렇구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멸시하고 소외하고 천대하는데 예수도 마찬가지구만. 뭐 가봐야 별거 없겠네. 가세. 이렇게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며 따라왔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시험한 것도 되고 믿음을 더 강하게 높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소경들이 거기까지 따라옵니다. 이것은 그 집에서 말릴 수도 있고 누가 뭐라고 한마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줄로 믿느냐 하고 묻습니다.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일반적인 믿음을 예수님께 향한 믿음으로 집중시키는 아주 단순하게 그 믿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통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간에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면 예수는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됨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엄숙한 시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우리를 눈뜨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왜 만졌을까요? 이것은 저들의 믿음을 도와준 것입니다. 소외당한 사람들이요 집에서도 쫓겨난 사람들이요 온 동네에서도 달갑지 않게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천한 사람 시각장애자의 눈을 만졌습니다. 그 손이 닿는 순간 이 사람들은 믿음을 얻게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저가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것은 소위 사랑의 스킨십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 하는 증거입니다. 손을 댄다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손을 댔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장애자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많은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 속에서 믿음을 얻은 것입니다. 바로 그때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믿지 않았다면 낫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리라 했으니 믿었으니 끝난 것이죠. 눈을 뜨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계하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 말하지 말라 하시나 그랬습니다.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전하더라. 왜요? 나도 소문 듣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면 소문을 전파해야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가 메시아됨을 증거하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전파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